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개신교의 생일 어느 날이었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부터 그날을 계기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쭉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이미 세 가지를 배웠죠. 첫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말씀들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성탄주일, 예수님의 생일, 이 기독교의 생일보다도 어쩌면 그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예수밖에. 즉,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만 믿으려고 길을 씁니까? 세상 말로. 다른 어떤 우상도 없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단편집 가운데 스토리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아버지 한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어요. 우리 옛날 한국 아버지들 생각하면 돼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들 하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매일마다 아버지는 혼을 내고 아들은 왜 내 맘대로 살게 놔두지 않냐고 싸우다가 결국 이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의 삶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들이 가출했어요. 그때부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기도 끝에 결심을 합니다. 이 아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아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다가 어떤 일을 벌이냐? 신문 광고를 냅니다. 이렇게 광고를 짧게 내요. 파코,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대요. 파코,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짧은 광고를 해요. 다음 주 화요일 12시가 됐어요. 몬타나 호텔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파코라는 아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놀라지 마세요. 그 12시에 그 호텔에 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 800명이 모여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만이 의심 없이 다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봐도 어떤 아이는 뭐라고 혼내면 삐져가지고 저기 숨어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아무리 혼을 내도 나중에 또 다시 와서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면 믿고 다시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는 너를 용서했어. 이거 됐을 거다는 거예요. 아빠가 용서해 준다니 여기 무슨 이유가 있고 시비가 있고 무슨 조건이 있고 이건 언컨디셔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기쁜 게 아니에요. 케어리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파티에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죠. 그래서 이 날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날을 왜 기쁠 수 있을까요? 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쁠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성탄절을 기대했습니까? 교회 나올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어렸을 때 성탄절 교회 가면 선물 준다니까 가잖아요. 올해 2023년에 언제부터 성탄절을 기대하고 뭐라도 받을까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는 제 딸만큼 기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제야 선물을 받으려고 기대했겠죠. 지가 그 의미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설레임이 없어질 때 이날은 그냥 1년 365일 날 중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느 곳에 신방을 갈 때, 특히 아픈 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기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가서 그 환자를 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환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먹고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죽으면 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항상 괴로운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에도 있잖아요. 이 전쟁의 공포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또 뉴스에 보면 맨날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있고 좋은 소식이라는 게 뉴스에 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해 죽겠어. 암담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와중에도 정말 살기 힘들다 죽겠다 맨날 그래가면서도 그렇게 또 살아요. 또 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왕 살 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왜? 내 마음이 우리 상황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없어 친다 해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새가 지적이잖아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기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항상 힘들고 슬픈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저 새는 맨날 저렇게 우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현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이 잠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어 삽니다, 인생을.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만 되면 교회마다 밥석밥석 떠. 근데 이때는 뭘 영국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다 좋지만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성탄절 전 한 달 전부터 아기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맞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뭐예요? 열전의 비유 있잖아요. 열전의 비유 가운데 25절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로지 열처녀 가운데 5처녀만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5처녀만. 여러분 이거 5처녀라도 이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지 않고 다 똑같이 졸려요. 준비까지 어설프게 했어요. 근데 왜 이들만 천국을 볼 수 있을까?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복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지고, 어디서 그렇지도 않지만, 또 맨하탄에 가면 맨날 이때만 되면 어마어마한 틀이 안에 세워놓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이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날이 도대체 나 무슨 상관이냐? 맨날 성탄절이니까 하고, 저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선물 준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꼭 이날만 되면 아이들을 놓고 성탄절 축하 찬양하고 아주 대단하게 많이 해요. 설교하고 다 하고 나서 막판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꼭 누군가가 분장한 산타가 나타나. 호호호. 왜 그걸 했을까? 아니 성탄절의 의미하고 산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꼭 산타가 나오게 해가지고 조그만 애들 앉혀놓고 꼭 물어보는데 뭔지 아세요? 네 아빠 이름 뭐니? 물어봐. 아빠 이름 얘기하면 선물 주고 성탄의 의미랑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이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코라는 청년 기억하세요. 이 파코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광고문을 신문 광고, 바코야 다 용서한다, 만나자. 이걸 어떻게 보게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혹시 내 이름을 불러주진 않을까? 나를 찾진 않을까?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파코가 어떻게 이 광고를 보고 나서도 아버지 웃기시네,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해, 나를 용서해,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코라는 아들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나서 그걸 전적으로 믿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용서받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 내 산 모습을 보면 염치불구한 거예요. 체면불구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다시 나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또 섭섭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즉, 내 믿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미사옥으로 표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 그걸 내가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편이 될 뿐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사하게 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내 아들이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 가운데 어떤 편견이나 어떤 오해나 어떤 이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도 한순간에 믿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초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바코 같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바빠지죠. 큰 명절이, 그리스도인들의 큰 명절. 그래서 카드도 보내고 친지들을 찾아서 선물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인 곳을 방문해가지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절 선물의 효시, 첫 번째 선물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만 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가 탄생하실 때 동족 유대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방인 동방 박사가 하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함께 있었지만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경배 드렸다 했어요.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에 나와 있잖아요. 이날은 성경에 보면 절대로 시끌벅적한 날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모를 때 그 고요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에다가 3가지 선물을 넣어와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자, 3가지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영적 예배를, 영적 의미를 몸으로써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기 예수께 드린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황금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걸 준비해가지고 그 먼 길을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금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타이틀, 왕, 제사장, 선지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러므로 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그분을 누구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임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구원자, 우리는 이 타이틀만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시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날이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 온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2장이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지금 예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왕노릇하던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다 결박하고 있던 그 결박을 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박을 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 되시게 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결과로 이제 주님을 왕 되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받지 않아요. 뭐 눌리고 뭐고 어쩌고 그거 다 예수를 온전히 왕으로 받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 되시면 이제부터 마귀의 세력과 이 마귀의 세력에 결박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그분의 왕권이 여러 방에 있음을 믿으시라 하는 거예요. 이 황금에는 상징하는 세 가지 바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황금이 상징하는 첫 번째 상징이 뭐냐면 으뜸 간다는 거예요.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 가운데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 으뜸. 두 번째, 이 황금에 상징하는 거는 불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으뜸성, 불변성, 세 번째, 보물의 성의 트레저입니다. 보물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4절만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찬송가 94장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1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피. 이걸 우리가 맨날 주의 보혈. 보배로운 피. 다른 어떤 것과 짐승의 피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피란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에 비교해서?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찬양하셨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보배성, 이게 황금입니다. 자, 첫 번째 황금을 드렸어요. 두 번째 선물로 뭘 드렸어요? 아기에서에게 유향이라는 걸 드렸어요. 유향. 이게 뭐냐면 향료예요, 향료. 근데 당시 향료라는 게 굉장히 비싸가지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릴 그 정도였다. 요새 뭐 향수, 정말 귀한 향수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그게 마가복음 14장 3절과 8절.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이게 이거예요. 그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거 가지고 난리들이 나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 이거 가지고 이웃을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 가치가,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걸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또 여기다 설명이 또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자, 첫 번째 8절에서 3절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최고의 대접을 한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향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칼빈은 유향은 뭘 상징한다면 제사장 직분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선입니다. 내가 이 향유를 드릴 때 당신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 말만 하지 말고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점을 갖다 바치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바로 성막에서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향불은 24시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향불. 그죠? 그 이 향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 기도죠. 이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24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향이에요. 또 한 가지, 이 향은요, 치료제로 쓰여요. 에레미야 8장 22절에 말했어요.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이것은 치료제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된 인간들은 영적인 중이병을 걸려 있어요. 영혼이 다 죄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치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향을 드려요. 뭘로? 끊임없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과 유향. 마지막 선물이 뭐예요? 몰약이. 몰약. 이건 뭐 참
잘 못 듣는 마음이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다. 칼빈은 이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신, 죽으신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것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존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을 선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의미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이,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이 장남의 광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그게 뭐 멋지고 아름답고 뭐 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드릴 것이냐, 이걸 배우는 거라고. 이제 여기 생각해봐요.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보배함을 준비해가지고 어떤 선물,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것인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 순종, 믿음, 헌신의 선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사가지고 드린다고 받으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탄절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 온 인류 가운데 정말 몇 명밖에 되지 않아. 이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 만남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이 만남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를 뭘로 보느냐? 변화산 사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하나 담겨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가운데 3절만 보겠습니다.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던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어. 제자들은 똑같이 밥 먹고 뭐 하고 다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변화산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만남을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셨을까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모습은 뭐냐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본질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냥 가끔가다 기적이나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본 모습은 이런 거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울사도처럼 삼층천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면 똥처럼 열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는 아시죠? 천국을 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뭘 본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자, 이렇게 표현을 줘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소원이 싹 없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봤는데 다른 소원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이 힘들다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100살이 다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뭘 그렇게 욕심이 많고 한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절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9장 5절이에요. 9장 5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본체의 모습을 본 사람, 이 체험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간에 뭐라 그래요? 주여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나와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네,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짓겠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아요? 왜 자기 집은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이거 따지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데 내 집도 질 겁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이제 내 집은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만 있습니다. 이게 only Jesus예요. 오직 예수.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궁궐도 필요 없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해피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그죠? 이 땅에 왜 기쁜지 알겠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만큼은 슬퍼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조금 그는 이거 어떻게 키워나가겠지만 그 순간에 기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쁘고 감사한 거지. 여러분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는 날, 예수를 만나는 날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날이 다 기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나누고 스토리 하나만 나누고 설교 마칠게요. 어떤 돈 많은 할머니가 있었다. 돈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모았어. 예수는 안 믿고 살았어. 평생 동안 돈 돈을 하며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랬나? 이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이제까지 믿어서 그 못된 성격 다 잃어버렸다. 남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던 그 말도 다 잃어버렸다. 내 욕심, 내 쾌락, 내 이기심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결론이 이 할머니 인생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다 잃어버렸어. 그래야지 오직 예수로 만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렸어. 그래야지 예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탄생 기사는 신화가 아니죠. 변화산 기적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약속을 보여주고,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희망, hopes of feeling이라는 것과 소망은 틀린 거예요. 소망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믿을 때 지금 현실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느 날인지 아시죠? 이 땅에서 오로지 한 사람만 주목받는 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주목받는 이게 성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앞에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들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가짜로 또 이 시끄럽법석던 그런 모습으로 이 성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성탄주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